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16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 21절로 36절 말씀을 통해 온전한 신뢰가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묵묵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날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더 힘든 것은 이런 일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름은 보이지 않고 상황만 점점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려고 해도 막막합니다. 말씀을 펴도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무언가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바로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그런 순간을 맞이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난 것은 그들이 잘못해서 만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권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은 아낭카조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권유가 아니라 강하게 명령하신 그 단어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고 재촉하여 그리고 강권하여 떠미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24절 말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아주 솔직한 진실 하나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선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평탄해지고 순탄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평안한 날도 풍랑치는 날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이끄시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풍랑은 때로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 신뢰를 빚으시는 도구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25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가장 어둡고 가장 지친 그 시간에 이 풍랑을 만난,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2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 유령이라 하고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단순히 겁먹은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멀리 있게 보여지고 은혜가 와도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께서 임재하셔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이 그것을 위험으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더 막막해집니다.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더 멀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나니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때 쓰신 표현입니다. 그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신적인 선언이죠. 단순히 나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니죠.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이긴 순간은 그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8절로 33절 말씀 보면 이제 무너지는 이유,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습니다. 파도가 치는 갈릴리 바다 위를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신 것도 너무나 놀랍고 무서운 일인데, 이제 누가 그 바다 위를 걷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걷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환경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여전히 요동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베드로가 무엇을 봅니까? 바람을 보죠. 30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 베드로의 그 시선이 바람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보일까요? 아니죠. 바람이 일으키는 그 파도, 풍랑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고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람은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기 전부터 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그들을 풍랑 가운데 내몰았고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달라진 것은 환경이 아니라 베드로의 시선이었다.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그 시선이 바람으로 파도로 옮겨지는 그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갑자기 커진 것이 아닌데 그 문제만 바라보다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 여러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외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십니다. 먼저 꾸짖지 않으셨어요. 먼저 손을 내밀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지금 여러분이 가라앉고 있다면 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그곳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34절로 36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믿음은 특별한 순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로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 풍랑을 다 보내고 예수님이 배에 타신 이후에 그 배는 게네사렛 땅에 닿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조용했지만 분명하게 반응했습니다. 온 지역에 소문을 내서 병자들을 데려오게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라는 것이죠. 이 짧은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폭풍 속 극적인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예수님을 찾는 것, 우리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평안해지면 다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진짜 현실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여전히 남아있는 걱정들, 오늘도 넘어가야 할 하루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야 평안해집니다. 상황이 바뀌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바뀌면 믿음이 생기게 된다. 베드로를 가라앉게 한 것은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선이 옮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킨 것도 바람이 잔잔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주님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온전한 신뢰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죠.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뢰입니다. 이 신뢰,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을 반드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신뢰와 믿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풍 가운데 내몰렸던 그 제자들,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나갔지만 그 폭풍이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평안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본 백성들이, 또 제자들이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었을 때에는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평안함을 얻고 또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걷는 그 길이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와 함께 걷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상황을 압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